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심이었습니다. 로마도 이스라엘을 정복했지만 예루살렘만큼은 자치권을 인정했던 도시가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존중했던 것입니다. 로마는 지중해 해안가에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를 세워 그곳을 통치자의 수도로 삼고, 예루살렘은 그냥 종교 문화의 중심지로 예루살렘을 존중히 여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입니다. 지금도 기독교인이나 유대교인이나, 아니 이슬람까지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는 곳이 있다면 예루살렘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가? 분명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에 가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순환당하신 곳, 십자가에서 달리신 곳도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영원한 천국을 말할 때 새 예루살렘, 천국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교회를 말할 때도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과 비교하여 말하곤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부터는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들은 경건하게, 그리고 회개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보내는 기간이 이 사순절입니다. 저는 이 사순절이 되면 비아 돌로로사가 생각이 납니다. 이 비아 돌로로사라는 말은 라틴 말인데 고통의 길, 슬픔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셨던 그 길은 넘어지고 또 넘어지며 피 없이, 눈물 없이 걸어갈 수 없으셨던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슬픔의 길, 그곳이 바로 비아 돌로로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2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들었다. 즉 당시의 유대인들은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그 소식을 듣고, 야, 우리 민족을 다스릴 로마를 몰아내고 우리가 독립할 수 있는 위대한 왕 예수께서 오신다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예수님께서 지셔야 할 십자가를 생각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신데, 백성들은 그 예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달리 정치적인 메시아, 즉 유대인의 왕이여 오시옵소서 호산나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4절에 보니까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것입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겸손의 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서에서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만은 이 요한복음에서는 단순하게 오늘 14절에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예루살렘에 오르셨습니까? 인간의 죄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신 것은 신문을 당하시고 판결을 받으시고, 그리고 처형당하는 잔인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셨던 것입니다. 이는 예수 이름으로 모든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총입니다. 십자가의 은총이
바로 예루살렘 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었습니다. 터키에 가면 터키의 수도 앙카라에서 약 800km 떨어진 곳에 니무르스 산이 있습니다. 니무르스 산의 유적, 니무르스 산의 유적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높은 산이에요. 2000m가 넘는 높은 산인데 산 꼭대기에 만신전이 있습니다. 신들의 휴식처라고도 하는 이 만신전이 있는데 거기에는 제우스 신상도 있고요, 아폴로 신상도 있고요, 많은 신들, 세상에 신이라고 하는 신은 다 모아놨는데 큰 돌로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쭉 세워놨어요. 그리고는 그곳에 한 사람 안디오쿠스 1세, 즉 BC 1세기경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정복했던 알렉산더와 함께 그의 장군이죠, 안티오쿠스 1세가 정복자입니다. 안티오쿠스 1세의 형상을 만들어놨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나 세상의 정복자는 제우스 신이나 아폴로 신이나 모든 신들 가운데서 정복자 나도 동급이다, 나도 정복자도 동급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높은 산꼭대기에, 그 험준한 산꼭대기에 많은 전쟁 포로들을 동원해서 아마 그 만신상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세워진 모든 신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인간의 희생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인간들 앞에서 정복자로 있겠다는 거예요. 안티오쿠스 1세도 마찬가지고 알렉산더 대왕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한 민족을 정복하면, 한 문명이나 문화를 정복하면 내가 정복자다, 나는 신들 중에 하나와 같다. 모든 신들은 인간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신이나 그런 정복자가 아니라 섬기려고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신 분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정복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기 위하여, 제물이 되기 위하여 지금 예루살렘에 오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를 지셨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십자가 길,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 십자가의 길은 참담한 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제는 이 한 주간의 마지막 주간에 십자가를 지고 인류를 구원해야 되겠다. 그런데 인간은 그 예수님의 깊은 뜻을 알지도 못하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성경의 예언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즉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시 16절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는 언제인가요?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후에 이것이 예수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을 생각났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19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조차도 인정하게 됩니다. 19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스스로가 예수 그분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을 선포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며 눈먼 자를 보게 하셨습니다. 억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오신 것이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진 밀알이 되어 우리에게 영생하는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철저하게 주시려고, 철저하게 섬기려고, 철저하게 죽으시려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겁니다. 추한 얼굴을 가진 한 어머니와 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 얼굴이 흉악해서, 험악해서 딸은 엄마를 싫어했습니다. 친구들이 집에 오는 것도 싫었고 엄마가 학교에 오는 것은 더 싫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는 늘 비관적이고 소극적이었습니다. 하루는 어머니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왜 엄마는 얼굴이 그렇게 생겼느냐? 화가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조용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막 걸음마를 할 때 우리 집 난로가 넘어지면서 화재가 있었단다. 그런데 어린 내가 화상을 입을 뻔했지. 그래서 내가 달려가서 너를 구하다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이 아이는 엄마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엄마의 일그러진 흉터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부터는 엄마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친구들에게도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비관적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밝고 명랑한 아이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희생을 아는 아이도 변화되는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예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로 오시는 이여 라고 엉뚱하게 주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희생제물이 되려고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들은 나만 생각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 이스라엘과 같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생각합시다. 분명히 십자가는 로마 시대의 사형틀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은혜, 구원의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십자가를 따를 것이며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왜 십자가를 높이 타는 줄 압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는 왜 골고다 언덕에, 골고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흉골이라는 뜻이 있고요, 갈보리라는 뜻도 있죠. 다 같은 말이에요. 왜 골고다 언덕 높은 곳에 십자가를 세웠습니까? 아마도 통치자였던 로마는 누구든지 로마 권력에 저항하는 자는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아 놓는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 길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무서운 십자가 형틀을 높이 매달아 놨던 것이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다릅니다. 교회마다 십자가 정탑 꼭대기에 십자가 탑을 세워놓았습니다. 승리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목걸이를 십자가로 달고 배지를 십자가로 답니다. 내가 십자가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선물하기도 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나는 늘 사모하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백성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이 옳거든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말이 옳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십자가 지려고 나귀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 백성들은 그것도 모르고 호산나 종려나무가지를 꺾어 흔들고 호산나 옷을 벗어 말발굽 아래 깔면서, 그것이 틀리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는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보고 예수 믿으면 실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은 원래 변하는 겁니다. 사람은 자주자주 배신할 수도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 보고 예수 믿으면 나 목사님 때문에 실망했다, 나 집사님 때문에 실망했다, 당연히 실망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르신 예수님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믿을 거 아니에요. 자식이라고 믿는 게 아니고 부부라고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고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사람 믿고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은 내가 존경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보살펴줘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내가 사람 의지하고 사람 믿고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내가 뭔가 사람에게 바라고 있으니까 실망한 거 아닙니까? 내가 사람에게 뭔가 의지하고 바라고 있으니까 실망한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줘야 되고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고 내가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실망할 거 하나도 없어요. 실망하지 마세요. 의지하지 마세요.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르신 예수,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구원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견디기 힘든 것이 있다면 육신의 고통이 아니라 인간적인 배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뭐라고 안 하셨어요. 호산나 호산나 외치다가 나중에는 며칠 후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다 알고 계셨지만 뭐라고 안 하셨어요. 원래 인간은 그래, 그런 거야. 그래서 나귀를 타시고 묵묵히 예루살렘으로 오르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공의로우시며 구원이시며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님은 다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 아니라 심판의 주로,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겸손하신 예수님,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영생하도록 인도하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 예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언제든지 나를 승리하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